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아디니파 마을이라는 곳에 전해 내려오는 영웅 전설이랍니다. 표범에게 잡아먹힌 줄 알았던 사라진 한 청년이 맨주먹으로 표범을 물리치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지요. 온 마을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가 다시 축제의 도가니로 만든 이 극적인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바보 마을의 영웅 전설을 시작으로 오늘도 웃음과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바보 마을의 영웅 전설. 아프리카의 아디니파 마을에 사는 12명의 청년이 하루는 읍내에 곡식을 찌우러 갔답니다. 쿵덕쿵 쿵덕쿵. 곡식이 다 찌어지자 청년들은 자루에 곡식을 나누어 담고 하나씩 짊어진 채 마을로 향하였지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러가며 얼마나 왔을까? 문득 한 청년이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거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부터 아무리 세어도 한 명이 모자라거든. 그러자 앞서가던 청년들도 멈춰 섰어요. 그래? 내가 한번 세어볼게. 한 청년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꼼꼼히 헤아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것이지요. 자네 말대로 정말 한 명이 모자라는군. 그럼 누구지? 다른 청년이 세어봐도 또 다른 청년이 세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분명 모아놓은 곡식 자루는 12자루인데 아무리 세어도 사람은 11명이었지요. 청년들은 요리조리 눈알을 굴리며 사라진 친구를 떠올렸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큰일 났군. 길을 잃고 헤매다가 표범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어. 그러자 청년들은 금세 울상이 되었답니다. 한 청년은 아예 울먹거리기까지 하였지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다른 청년이 그의 말을 받았어요. 맞아. 그 친구가 뒤처지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표범에게 잡아먹히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이었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범에게 말이야. 그러자 다른 청년이 덧붙였어요. 화가 잔뜩 난 무시무시한 암표범이었을 거야. 또 한 청년이 한술 더 떠서 말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쉽게 잡아먹히지 않았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것도 맨주먹으로 말이야. 맞아. 그는 정말 용감한 전사였어. 또 다른 청년이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러니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은 것이야. 청년들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착하고 인정 많은 친구는 없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친구를 잃은 것이야. 청년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울다가 걷다가 걷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마을에 도착하였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추장이 호들갑을 떨며 물었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오는 길에 생긴 아주 슬프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마을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던 꼬마 하나가 두 눈을 반짝이며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모아둔 곡식 자루를 세기 시작하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
12? 꼬마는 엄마에게 달려가 말하였어요. 엄마, 곡식 자루가 12개예요. 그러자 엄마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지요. 지금 우린 곡식 자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다. 꼬마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곡식 자루가 12개면 다 돌아온 거 아닌가요? 꼬마의 말을 들은 추장이 벌떡 일어나 다시 청년들을 헤아리기 시작하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 12. 그러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소리쳤지요. 세상에 표범에게 잡혀갔던 청년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전사야.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표범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다니. 아디니파 마을은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용감한 영웅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소? 추장의 축사에 모두들 얼싸안고 춤을 추었지요.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용감한 전사의 이야기는 아디니파 마을의 전설로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답니다. 누더기 입고 당나귀 타고.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이서방이 있었답니다. 이서방은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돈을 모았지요.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사서 남들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이서방이 잘 살게 되자 고을 원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도 원님은 이서방을 불렀어요. 네가 머슴을 살던 주제에 어찌 재산을 모았느냐? 틀림없이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더냐? 사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남의 재산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서방은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요. 아무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구나. 날 속이면 어찌 되는 줄을 알고 그러느냐. 원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억지를 부렸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서방은 속이 타고 답답하였어요. 이놈이 순순히 재산을 내놓을 것 같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좋담? 고을 원님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좋다. 정녕 네 말이 옳다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알겠느냐? 원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지요. 사흘 안에 내가 말한 대로 해오지 못하면 너의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서방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담. 차라리 잘못했다고 빌고 재산의 반을 바칠 것을. 이서방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밥도 먹지 않았답니다. 사흘 후에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이서방은 끙끙 앓기까지 하였어요. 딸은 아버지를 지켜보며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셔요? 벌써 사흘이나 굶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서방은 크게 한숨을 쉬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이서방은 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어요.
딸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환하게 웃었답니다. 아버지, 어서 일어나서 진지 잡수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어요. 네가 무슨 수로 해결을 하겠느냐? 걱정 말고 기운 차리세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요. 이서방은 벌떡 일어나 밥을 먹었어요. 딸은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일러주었지요. 아버지, 먼저 누더기를 하나 걸쳐 입으세요. 누더기를? 네, 그런 다음 당나귀를 빌려 타셔요. 말도 아니고 당나귀를 말이냐? 딸은 생긋 웃으며 말을 계속하였지요. 네, 그리고 참새를 한 마리 잡아 소매석에 놓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세요. 날이 저물면 고을 원으로 나가세요. 이서방은 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자세한 설명도 해주었어요. 이서방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날이 저물자 이서방은 원을 찾아갔어요. 사또,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원님은 이서방이 재산을 가지고 빌러 올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치며 들어오니 어쩐지 불안하였지요. 에헴, 그래,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 원님은 내색하지 않고 이서방을 내려다보았어요. 먼저 지금은 저녁 나절이나 낮은 지났지만 밤도 아니니 낮도 밤도 아닌 때이지요. 원님이 생각하기에도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 좋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 누더기를 걸쳐 입었으니 옷도 아닌 옷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에헴, 그 다음은? 제가 타고 온 것이 당나귀니 말도 아닌 말이지요. 원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물도 아닌 선물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서방은 옷 소매 속에서 참새를 꺼내 놓았어요. 참새는 포르르 날아가 버렸지요. 아니, 참새가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참새를 선물로 가져왔으나 날아가서 안 보이니 선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사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원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멍하니 서 있기만 하였지요. 이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신선이 된 사람. 부잣집에 혼자 사는 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이 젊은 사람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곤 하였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뜻한 바가 있어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였으니 신선이 되어야겠구나. 젊은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가 젊은이는 어느 중을 만났답니다. 젊은이는 어디를 가시오? 중이 물었지요. 나는 신선이 되어 볼까 하고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오. 젊은이가 대답하였어요. 중도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하였지요. 그럼 나도 젊은이를 따라가서 신선이 되어야 하겠소. 스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젊은이의 물음에 중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지요. 나는 시주를 얻어다가 절을 많이 지었다오. 이만하면 나도 신선이 될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미륵불이 놓여 있었지요. 젊은이가 미륵을 보고 물었어요.
미륵님, 제가 신선이 되고 싶어 왔는데 어느 쪽 길로 가면 됩니까? 미륵이 말하였어요. 오른쪽 길로 가거라. 중도 질세라 물었답니다. 저도 신선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합니까? 미륵이 대답하였어요. 너는 왼쪽 길로 가거라.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였지요. 가서 부디 신선이 되시오. 젊은이는 중에게 인사하고는 오른쪽 길로 갔답니다. 신선이 되면 내게 놀러 오시오. 중도 말하며 왼쪽 길로 갔지요. 젊은이가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신선들이 많이 있었지요. 젊은이는 그곳에서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하여 신선이 되었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신선이 된 젊은이는 옛날 길을 가르쳐 주었던 미륵을 찾아갔지요. 미륵님, 저와 함께 신선이 되고자 했던 스님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미륵은 말하였어요. 만날 것 없다. 그 스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젊은이가 자꾸 조르자 미륵은 할 수 없다는 듯 가르쳐 주었어요. 왼쪽 길로 가면 커다란 기와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마루를 뜯으면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미륵이 가르쳐 준 대로 갔답니다. 가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지요. 기와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지 아주 낡고 더러웠어요. 젊은이가 마루를 뜯어내고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있었답니다. 구렁이 옆에는 스님이 입었던 옷이며 목탁 같은 것이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구렁이는 그 스님임이 분명하였어요. 아니, 스님, 어쩌다가 구렁이가 되셨습니까? 구렁이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다시 미륵에게 와서 물었지요. 저 스님은 어찌하여 구렁이가 되었습니까? 미륵이 대답하였어요. 남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가져다 준 돈으로 저를 지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구렁이가 되면 어떠하냐? 젊은이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선이 되었지만 중은 남의 돈으로 의리의리한 절이나 짓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았으므로 신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랍니다. 여우를 죽인 호랑이. 나그네 한 사람이 먼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도 집도 없는 들판에는 해가 저물어 어두웠지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쉴만한 곳이 없었답니다. 길은 갈수록 험하고 어두웠어요. 나그네는 가시덤불 속을 헤매었지요. 그때 산기슭에 깜빡거리는 등불 하나가 보였답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 집이로구나. 나그네는 불빛을 찾아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 불은 초가집에 켜놓은 등불이었지요. 나는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쉬었다 가도록 해주십시오. 나그네는 문 앞에서 사정을 하였어요. 잠시 후 초가집 안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지요. 우리 집은 나그네를 재우는 주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으니 도와드리지요. 나그네는 아가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시장하실 텐데 좀 드십시오. 아가씨는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이런 외딴 집에 젊은 여자 혼자 살다니? 나그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쓱싹 쓱싹 쓱싹.
나그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나그네는 일어나 문구멍으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나그네는 벌러덩 뒤로 자빠졌어요. 아가씨가 시퍼런 칼을 갈고 있었지요. 나그네의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왔어요. 나그네는 서둘러 보따리를 챙겨 뒷문으로 나왔답니다.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아가씨는 잠시 후 허겁지겁 달려나왔어요. 담벼락에 숨어있던 나그네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답니다. 아가씨는 칼을 들고 나그네를 쫓아왔지요. 나그네는 보따리를 집어던졌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상처가 났어요.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땀이 주르르 흘렀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불을 환하게 켜놓은 높은 누각이 보였지요. 나그네는 풍악 소리가 나는 누각으로 달려갔어요. 누구 없소? 사람 살려주시오. 나그네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때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네 이놈, 이 괘씸한 놈이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을 쳐? 잘 만났다. 너는 이제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을 테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오? 나그네는 어리둥절하였어요. 여봐라, 어서 이놈을 잡아 가두도록 하거라. 명을 받은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지요. 나그네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는 골방에 가두고 열쇠로 문을 꼭꼭 닫았답니다. 나그네는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주인이 긴 칼을 들고 다가왔지요. 주인의 꽁무니에 기다란 짐승의 꼬리가 보였답니다. 저건 여우잖아. 나그네는 그제야 모두 여우의 지심을 알았지요. 이윽고 여우 주인이 골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죽을 바에야 마지막으로 소원이나 들어주시오. 나그네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소원이라? 그게 무엇이냐? 여우 주인은 칼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몹시 목이 마르니 물 한 동이만 먹게 해주시오. 그것이 소원이란 말이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 한 동이냐? 여우는 나그네를 노려보았어요. 한 동이 아니라 두 동이라도 먹을 수가 있어. 그럼 실컷 먹고 기다려라. 여우 주인은 물을 주고 나가버렸어요. 나그네는 물을 마시는 척 하다가 벽에 물을 적셨답니다. 물 한 동이를 모두 벽에 끼얹었지요. 나그네는 바깥을 살피며 손가락으로 벽을 뚫기 시작하였어요. 손톱이 빠질 것 같이 아팠답니다. 한참 후에야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나그네는 그 구멍으로 겨우 빠져나갔지요. 뜻밖에도 그곳은 절벽이었어요. 도망갈 곳은 이곳밖에 없는데 어쩌면 좋담. 나그네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여우에게 잡아먹힐 게 뻔하였어요. 눈을 딱 감고 절벽으로 뛰어내렸답니다. 다행히 떨어진 곳은 호랑이의 등이었지요. 나그네를 태운 호랑이는 단숨에 굴로 달려들어가더니 나그네의 몸을 핥히어 새끼들에게 빨아먹게 하였어요. 어미 호랑이가 나가자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지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고 새끼 호랑이들에게 던졌답니다. 나그네는 재빨리 굴 밖으로 나가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여우들이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왔지요. 이때 마침 밖에 나갔던 어미 호랑이도 돌아왔어요.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이 다친 것을 보았답니다. 여우가 한 짓이라 생각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여우에게 덤벼들었지요. 호랑이와 여우는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결국 여우는 2마리의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답니다. 여우를 죽인 호랑이도 지쳐서 그 자리에 벌러덩 쓰러졌어요. 나무 위에서 내려온 나그네는 다시 여우의 집으로 갔답니다. 나그네는 광 속에 숨겨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 잘 살았답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 옛날 어느 시골 사람이 급한 볼일이 있어 한양에 가야 했지요. 생전 처음 하는 한양 나들이에 기분이 들뜬 이 사람은 전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뜬금없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마누라, 내 한양에 가면 무얼 사다 줄까? 역시 뒤척거리는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눈을 떴답니다.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우. 머리빗이 갖고 싶어요.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해주는 손바닥만한 게 있대요. 워낙 귀해서 시골에선 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 그런데 말이지, 그 머리빗이란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이지? 빗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고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머리빗은 꼭 저 반달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혹 생각이 나지 않거들랑 저 달을 쳐다보고 기억해내세요. 남편은 아내가 가리킨 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부모님과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간 남편은 며칠 동안 열심히 볼일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한양 구경까지 잘 마친 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어요. 아차차, 아내가 뭘 사다 달라고 부탁한 게 그제야 떠오른 것이지요. 허허, 그냥 갔더라면 마누라가 섭섭했을 텐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아내가 뭘 사다 달라고 했는지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잠도 못 자고 끙끙대었어요. 그게 뭐였지? 뭐였더라?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달을 쳐다보면 기억할 수 있을 거라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남편은 얼른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달은 꽉꽉 차서 둥근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옳거니 저렇게 둥글게 생긴 것만 사면 되겠구나. 남편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잤답니다. 남편은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곧 장으로 나갔지요. 그러고는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로 가서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을 찾았답니다. 손님, 뭐 찾는 물건이라도 있으십니까? 주인이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여인네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둥글게 생긴 것이 있소이까?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습지요. 바로 이 거울이 그렇습니다요. 가게 주인이 둥근 거울을 내어주자 남편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을 새도 없이 계산을 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머리빗은 사왔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보란듯이 둥근 거울을 아내 앞에 턱하니 꺼내놓으며 말하였지요.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자가 말한 물건을 사왔으니 실컷 보구려. 아내는 남편이 내놓은 거울을 들고는 한참을 갸우뚱거렸어요. 남편처럼 여태까지 거울이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 바로 들고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아내는 화들짝 놀랐답니다. 글쎄 그 안에 달덩이 같은 색시가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사람이 한양에 가더니 첩을 얻어왔잖아. 아내는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응? 아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 물었어요. 어머님, 여길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거울을 받아 들여다 보았답니다. 해구머니, 애비는 첩을 얻으려면 젊은 것을 얻지 어디서 저런 쭈구렁 할망구를 얻어온 게야. 거울 속의 늙은 할멈을 본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사랑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왔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야? 글쎄, 애비가 한양에 가더니 웬 늙은이를 하나 데려왔지 뭐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울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10년 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은 노인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아버님, 어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아버지는 얼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소란을 옆에서 멍하니 보고만 있던 남편은 도대체 식구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 손에 있던 거울을 바로 들고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어요. 맙소사, 거기에는 꼭 자기 또래의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지요. 웬 놈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게야? 그렇게 소리치자 그 속의 남자도 뭐라고 입을 놀려댔어요. 아니, 이놈이? 결국 화가 난 남편은 거울을 마당에 내팽개쳐 버렸지요. 거울은 곧 쨍그랑하고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시끌벅적 방귀 시합. 꽝! 산마을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꽝! 각 마을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대포 소리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산마을 방귀쟁이가 또 방귀를 뀌네. 그 참 시원하겠다. 강마을 방귀쟁이가 또 방귀를 뀌네. 아이쿠 구려. 산마을에서도 강마을에서도 그놈의 방귀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곤 하였지요. 산마을 방귀쟁이와 강마을 방귀쟁이는 둘 다 엄청난 방귀쟁이였어요. 산마을 방귀쟁이는 나무 일을 하다가 귀찮으면 방귀를 뿌앙 끼곤 하였지요. 그러면 커다란 나무들이 쩍쩍 넘어갔어요. 도끼질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산마을 방귀쟁이는 정말 대단해. 백두산에서 방귀를 뀌면 그 소리가 한라산까지 갈 정도라니까. 강마을 방귀쟁이도 낚시를 하다가 귀찮으면 강물에 대고 방귀를 뿌앙 끼곤 하였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물 위로 튀어올랐지요. 미끼를 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강마을 방귀쟁이는 정말 대단해. 마음 먹고 방귀 한 번 끼면 아마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도 무너뜨릴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 방귀쟁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였답니다. 누구 방귀가 더 셀까? 산마을 방귀쟁이일까?
강마을 방귀쟁일까?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이런 말을 하곤 하였어요. 그야 당연히 산마을 방귀쟁이가 더 세지. 저번에는 방귀로 산을 옮겼다니까. 아닐세, 아닐세. 강마을 방귀쟁이가 더 세다네. 저번엔 방귀 한 번을 끼니 강물이 쩍 갈라지더군. 산마을 방귀쟁이가 최고다. 강마을 방귀쟁이가 최고다. 모두들 웅성웅성 말이 참 많았지요. 어느 날 산마을 방귀쟁이가 산을 내려왔어요. 흥, 강마을 방귀쟁이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그래? 어디 한번 겨뤄볼까? 강마을 방귀쟁이를 찾아가 시합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걔 아무도 없어. 산마을 방귀쟁이가 강마을 방귀쟁이 집 앞에서 소리쳤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는데요. 강마을 방귀쟁이의 아들이 쪼르르 나왔지요. 이런 그놈의 방귀가 얼마나 센지 겨뤄보려고 왔는데 어쩌나. 산마을 방귀쟁이가 혀를 끌끌 차며 말하였어요. 그러자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이 말하였지요. 아, 아저씨가 바로 산마을 방귀쟁이세요? 소용없어요. 아무도 우리 아버지 방귀를 당해낼 수는 없지요. 그러자 산마을 방귀쟁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이 녀석이 감히? 산마을 방귀쟁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엉덩이를 쑥 내밀고는 뿌앙 하고 방귀를 한 방 끼었답니다. 산마을 방귀쟁이가 낀 방귀에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이 휙 날아가더니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굴뚝으로 쑥 나왔지요. 아궁이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나왔으니 얼굴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검댕이를 뒤집어 쓰는 바람에 온통 시꺼멓게 되었답니다. 네 아버지에게 이르거라. 산마을 방귀쟁이가 다녀갔다고. 산마을 방귀쟁이는 뒷짐을 지고 휘적휘적 산으로 돌아갔어요.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은 굴뚝 옆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지요. 아니, 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강마을 방귀쟁이가 돌아와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울고 있으니 말이지요.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가 다녀갔어요. 아들이 징징 울면서 말하였어요. 뭐라고? 참을 수 없구나. 강마을 방귀쟁이는 너무 분하였지요. 그래서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절구를 향해 방귀를 뿌앙 끼었답니다. 그랬더니 크고 무거운 돌절구가 하늘로 휙 날아갔어요. 절구는 멀리 산 마을로 날아갔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산마을 방귀쟁이가 돌아보니 커다란 절구가 날아오지 않겠어요. 어림도 없지. 산마을 방귀쟁이도 절구를 향해 뿌앙 방귀를 끼었어요. 그러자 절구는 다시 강마을 쪽으로 날아갔답니다. 강마을 방귀쟁이가 흠흠 헛기침을 하고 돌아서는데 아들이 말하였어요. 아버지, 절구가 날아와요. 그러자 강마을 방귀쟁이는 다시 절구를 향해 방귀를 뿌앙 끼었지요. 절구는 또다시 산마을 쪽으로 날아갔어요. 산마을 방귀쟁이도 다시 뿌앙 방귀를 끼었겠지요. 아버지, 절구가 또 날아와요. 강마을 방귀쟁이도 뿡, 산마을 방귀쟁이도 뿡. 이러다 보니 절구는 하늘에서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정신이 없었지요. 절구는 하루 종일 산마을에서 강마을로, 강마을에서 산마을로 왔다 갔다 하였어요. 대단하군, 대단해.
둘 다 정말 대단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나와 방귀 시합을 구경하였지요. 산마을 방귀쟁이도 강마을 방귀쟁이도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하지만 둘 다 지기 싫어 힘껏 방귀를 끼어댔지요. 어느새 해가 지고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하지만 산마을 강마을에서는 뿌앙뿌앙 방귀 소리가 그치지 않았답니다. 절구는 아직도 하늘에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였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도 이제 하품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뿌앙! 강마을 방귀쟁이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이제 다시는 절구가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지요. 산마을 방귀쟁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뿌앙! 강마을, 산마을에서 동시에 방귀를 뀌자 절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리로도 저리로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바르르 떨다가 그만 하늘로 슝 올라가고 말았답니다. 절구는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보름달에서는 토끼 2마리가 깡충깡충 뛰놀고 있었지요. 그때 토끼 1마리가 말하였어요. 아니, 저게 뭐지? 하늘에서 커다란 절구가 날아오지 않겠어요? 절구잖아. 피해라, 피해. 쿵! 절구가 보름달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옳거니, 잘 되었다. 이제 떡방아를 찧을 수 있겠구나. 토끼가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때부터 토끼 2마리는 쿵쿵 찍찍 열심히 떡방아를 찧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름달이 둥그렇게 뜨면 토끼들이 절구질을 하는 게 보인답니다. 옷 갈아입는 고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남쪽에 있는 내소사에서 청려남을 향해 가다 보면 중간쯤에 벽송선사가 거처했다는 절터가 나온답니다. 이곳은 벽송선사가 거처했다고 하여 벽송암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 벽송암에서 동쪽으로 내륙지방을 향해 험준한 줄령이 뻗쳐 있는데 그 고갯길이 환의제이지요. 환의제란 옷 갈아입는 고개라는 뜻으로 거기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지요. 환의제의 바위 위에 한 스님이 돌부처처럼 앉아 누구를 기다리는지 언제까지나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였답니다. 스님, 고개 아래에서 올라온 여인의 목소리가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어머니, 여깁니다. 돌부처같이 앉았던 스님이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어요. 오래 기다렸나 보구나. 한 할머니가 스님이 앉아있는 바위 앞으로 다가왔지요.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스님은 일어나서 바위 아래로 내려섰어요. 이젠 늙었는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구나. 어머니, 이젠 여기 오시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소자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사옵니다. 어미가 하는 일에 너는 개의치 말아라. 어머니, 이젠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어머니께서 소자의 옷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옵니다. 스님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디 있느냐. 어미가 아들 옷을 챙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니는 울상이 되어 아들을 쳐다보았지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타는 고갯마루에 마주선 채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아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없는 어머니의 한과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아들의 한 때문이었지요. 어머니, 차라리...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차라리 제가 이곳을 뜰까 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지요. 뜨다니 왜 그러느냐? 이 늙은 어미 때문이냐? 출가한 몸으로 속세의 인연에 매여 연연하는 것은 사문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일입니다. 스님의 무겁고 침통한 대답이었지요. 아니, 너는 이 어미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어미가 부덕한 탓으로 너에게 누가 미쳤다면 물론 떠나야겠지. 그렇지만 얘야, 이 어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려무나. 어머니께 무슨 잘못이 있을 리 있습니까? 소자의 망상과 번뇌 때문입니다. 망상과 번뇌? 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늘의 한 조각 뜬구름과 같다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는데 세속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연에 번민하는 소자가 어찌 돌을 닦는 몸이라 하겠습니까? 잊어버린 줄로 알았던 그 일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냐? 예, 어머니. 언젠가는 잊혀질 일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소자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괴로워서 조만간 이곳을 떠날까 하옵니다. 정 그렇다면 얘야, 어디로 간다는 것이야? 그 말도 못 해주겠단 말이냐? 아들은 멀리 서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언할 수 없는 애정과 연민에 가득 찬 시선으로 아들을 응시하던 어머니는 어느덧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었지요. 아들아,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의 무언의 한은 피 맺힌 절규처럼 아들의 가슴을 흔들었고 그것은 금세 풍랑이 되어 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답니다. 아들은 잠시 지나온 과거의 일들이 되살아나서 자기의 주변에 물결을 이룬 것 같은 착각으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언제였던가? 아버님! 장지문 밖 섬돌 아래서 순성이는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이 녀석이? 네가 무슨 아버님이란 말이냐? 서출인 주제에 아버진 무슨 아버지야? 언제 나타났는지 형이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어요. 도끼 어린 말과 함께 형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었지요. 순성이는 그대로 섬돌 아래로 나뒹굴면서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답니다. 길 안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순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형에게 빌었지요. 도련님, 죄송하와요. 순성이가 다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타이르겠으니 용서하시와요. 순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맺혔어요. 건방진 수작 다시 하면 그땐 내쫓을 테다. 형은 돌아서며 쏘아붙였지요. 그 길로 순성이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어요. 집을 나온 그는 낯선 지방을 떠돌아다녔지요. 남의 집도 살고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였으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때때로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하였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군대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서출이라는 신분에 대한 울분이 그로 하여금 무수한 사륙을 자행하는 동안 쾌감을 느끼게 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인생의 허무만을 느꼈을 뿐이었어요. 마음을 닫지 못하고 싸움터만 헤매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뜻을 정하고 군대를 떠났지요.
전쟁의 냄새를 털어버린 순성이는 계룡산 와초암을 찾아가 그곳에서 삭발하고 출가하여 벽송이라는 법명을 받은 후 수도에 전념하였답니다. 그 후 고향 부안에서 가까운 변산반도의 내소사 뒤에다 초암을 짓고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순성이의 어머니는 풍문으로 아들이 내소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으로 찾아왔지요. 그리하여 10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아들을 만난 후로 순성이 어머니는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꼭 아들의 법을 지어가지고 내소사로 찾아왔어요. 다시 10여 년이 흘렀답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늙고 아들은 장년의 대선사가 되었으나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만큼 벽송의 마음에도 번뇌의 주름이 깊게 패어져 갔지요. 잠시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벽송은 가까스로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큰절에서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시도록 하십시오. 벽송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답니다. 아니, 얘야.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그토록 오랜 세월 아들의 법의를 가지고 환희제를 찾았건만 단 하룻밤도 아들과 함께 자지는 못하였어요. 언제나 어머니와 아들은 환희제에 있는 바위 위에서 만났고 또 거기서 헤어졌답니다. 모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내소사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절에서 저녁 쇠북 소리가 들려왔지요. 법의 자락이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며 뒤를 따르던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계속 울려 퍼지는 쇠북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스님. 쇠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답니다. 예.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어머니는 잡았던 아들의 손을 다시 힘주어 잡았지요. 그러는 어머니의 가슴 속엔 쇠북 소리가 메아리치며 환희가 끓어올랐어요. 그것은 흡사 한 여인의 생애의 보람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듯한 기쁨과도 같았답니다.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젊었을 때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는 어렸을 때 작고 귀여웠던 아들의 모습을 또렷하게 회상하고 있었지요. 지나간 어느 날이었던가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뒷곁에 숨어서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던 것이에요. 대감 마님의 아들을 낳은 계집종은 언제나 안방 마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고 동료 하인들의 은근한 구박과 갈시도 그녀를 더욱 외롭게 했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와 함께 서출의 서러움을 아프게 느끼며 자라났지요. 계집종의 고운 몸매가 빚어낸 어느 봄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느라 가슴 깊이 멍이 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자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눈물은 어머니에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지요. 눈물이 말라감과 동시에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도 사라져갔어요. 그렇게 하여 수많은 나날이 흐른 오늘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늙은 어머니는 잃었던 웃음과 울음을 한꺼번에 되찾은 것이에요. 어둠이 연기처럼 계곡을 메우고 하늘로 퍼져오르는 산마루에 서서 어머니와 아들은 감격에 사로잡혀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오냐, 오냐. 바로 그 순간 벽송 스님의 법의는 한껏 어린 소년의 옷차림이 되어버렸어요. 작년의 벽송 스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시 어머니 앞에 선 것이지요. 벽송은 개구쟁이 같은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젖은 눈을 채웠답니다.
어머니에게는 오늘의 감격이 있기까지 너무도 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었지요. 벅찬 감격의 현재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섬광과도 같은 계시가 아픔인지 환희인지 모를 감격과 함께 내려졌지요. 얘야, 네 결심대로 내일 떠나도록 하거라.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 있겠사옵니다. 그것은 제 뜻이옵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떠나야만 한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헤아려 들을 수 없었답니다. 얘야, 큰 절에 닿으면 나를 위해 법회를 열어주겠느냐? 예,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 법회를 여는 것이야 어렵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얘야, 이렇게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자꾸나. 이러다간 저녁 예불에 대어 가지 못하겠구나. 벽송 스님은 큰 절에 당도하자마자 즉시 법회를 열었답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은 스님은 그윽하게 어머니를 건너다 보았어요. 어머니는 타는 듯한 시선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스님은 지그시 눈을 내리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답니다. 본래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다. 인생이란 모두 연을 쫓아 떴다 가라앉다 하는 물결과도 같고 한 조각 뜬구름과도 같아서 전생의 연이라면 마침내는 사라지는 것이리니. 설법을 하던 중에 스님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너는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여운을 남긴 어머니의 말씀이 그 순간 스님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렇다. 어머니와의 이승의 연이 다한 것이다. 그것을 어머니는 조금 전에 깨달으신 것이야. 모든 것이 공이라 우리는 무엇을 실패라 하여 번민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을진데 죽음도 또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니라. 그것이 죽음이니라. 그러나 삶이 인연을 따라 생기듯 죽음 또한 업을 따라 지어지는 것이다. 벽송 스님은 잠시 설법을 멈추고 조용한 법당 안을 둘러보았어요. 100여 명의 승려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러하니 어떤 업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내 어머니의 청을 들어 법회를 열고 법을 설하노니 어리석은 생각과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법의 자락을 펄럭이며 허공에 둥그런 원을 그렸답니다. 순간 허공이 진동하며 법당이 흔들렸지요. 설법을 듣고 있던 승려들의 몸이 떨렸답니다. 그대들 내가 설하는 바를 잘 들으라. 벽송 스님의 말은 허공을 뒤흔들고 땅에 사무쳤어요. 우리는 방금 한 노인의 몸에서 혼백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눈앞에 생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형상으로 앉아있는 저 노인을 우리는 무엇라 부를 것인가? 주검인가? 아니면 살아생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 어머니인가? 법당 안의 분위기가 술렁거리며 모든 사람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노인은 숨을 거둔 뒤였지요. 벽송 스님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계속 법회를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법회를 마친 스님은 어머니의 시신을 거두어 어머니와 늘 만났던 고갯마루에 묻었지요. 그 고개가 바로 환의제, 즉 옷 갈아입는 고개랍니다. 환의제 바로 아래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을 이름을 봉덕이라고 하였어요. 이 봉덕 불악 앞의 양지 바른 곳에 지금까지도 무덤 하나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벽송 스님의 어머니의 무덤인 것이지요. 후손이 없는 그 무덤에 지금도 인근 주민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고 있답니다.